우리는 즐거워하며 언덕에 오르는 한 해라고 하는 그런 2023년 표를 기억하면서 이제 1월 첫 주부터 창세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즐겁게 언덕을 오를 수 있을까?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즐겁게 언덕에 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기에 아주 적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과학은 모든 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것 역시도 사실은 정확하게 증명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도 사실은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주장으로는 사람이 왜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인 것을 과학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번성하고 또 모든 생물을 관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입니다.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은 어떤 상태로 우리 태어나면 좋을까요? 생각해 보면 바위처럼 단단한 어깨 그리고 철로 만든 다리, 그 정도쯤은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냐면 성령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죠.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경험한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셨죠. 그 이후에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단단해진 것을 경험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는 늘 하늘을 대고 원망을 하고 울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들이 마음이 단단해졌을까요? 그러니까 요즘은 몸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잖아요. 뭐 그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 단단해져야 합니다. 이 단단해진다는 것은 건강해진다는 그런 의미겠죠. 마음이 단단해야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제 주보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친구의 범위를 알아갈 때, 우리가 7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구절을 보면 이 도대체 친구의 범위와 이 구절이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땅의 흙으로. 그리고 또 뭐를 불어넣었다 그랬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냥 땅이 아니죠. 땅의 흙입니다. 땅의 흙. 이 흙은 경작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 이 흙은 가루를 이야기합니다. 가루에다가 우리가 경작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경작할 수 없는 땅, 곧 먼지를 이야기하죠. 이거를 다른 말로는 쓸모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니, 땅에는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은데 왜 굳이 쓸모없는 그런 땅의 흙으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으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땅에 있는 그런 소재 중에서는 좀 강력한 걸로 만들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거 말이죠. 예를 들자면 금, 철, 이런 거 말이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온 피조물을 맡기실 때는 땅에서 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 또 하늘의 새까지도 다 맡기신 거죠. 범위가 어때요? 굉장히 넓죠. 땅에서 기는 것부터 하늘에 있는 것까지 범위가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가장 낮은 것, 가장 하찮은 것, 그런 거에서부터 높이 있는 것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땅에서 가장 낮고 하찮은 게 뭘까요? 좀 아까 얘기했죠. 땅의 흙입니다. 먼지니까요. 그럼 이제 좀 우리가 살짝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장 낮은 것을 이해하고 보살피게 하시려고 사람을 가장 낮은, 또 가치가 적은 그런 땅의 흙, 먼지로 지으셨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사람의 친구는 가장 낮은 땅, 거기에만 있는 걸까요?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또 다른 소재가 하나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7절에 보니까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무엇을 코에 넣으셨다고 했죠? 생기. 우리가 사실은 생기는 다 뭔지 알고 있죠. 하나님의 호흡이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호흡. 이 생기는 땅의 소재예요? 아니죠. 이것은 하늘의 소재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죠. 그러면 그 호흡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때 한번 심호흡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호흡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우리의 숨이, 이 호흡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만을 통해서도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서 가장 가치 없는 그 땅의 흙, 그리고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의 그 호흡, 이 두 가지 소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럼 그 넓은 간극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 그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이렇게 간극이 큰 소재들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첫 번째 단락의 친구의 범위를 알아갈 때라고 하는 말을 이제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은 모든 그런 사람에게 친구 같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과 우는 사람, 간극이 얼마나 커요. 엄청난 간극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우는 사람과 함께 또 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넓은 간극을 네가 좀 감당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 12장 18절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워서 웃는 사람, 슬퍼서 우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과 할 수 있으면 다 화목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간극이 엄청난 거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까지,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과 할 수 있으면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 넓은 간극을 못마땅해 하죠. 우리는 사실은 좀 좁은 인간 관계를 원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와 상황이 너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불편하죠.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랑 좀 가깝게 있는데 그 사용되는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죠. 물론 이제 그게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살면서 당한 이 땅의 흙처럼 낮아지는 경험, 우리가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경험을 통해서 낮아져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의 이 간극을 더 넓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결국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땅의 흙으로 하나님의 생기, 그 호흡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무석 교수가 쓴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주인공은 휴, 가명이죠. 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30대 후반인데 대기업에 있다가 스카웃돼서 중견기업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능한 직원인데 그 옮긴 그 중견기업 그 사장이 이제 이 회사를 좀 나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직을 권고했기 때문에 너무나 우울하게 되어서 이 휴가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 내에서는 이 대인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이제 정작 그걸 몰랐죠. 그래서 이제 이 휴는 억울함에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처음에 이 사장은 이 휴를 절대적으로 신뢰를 했죠. 그래서 모든 일을 이제 그에게 맡기고 또 휴 역시도 아주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이건 윗사람이건 그냥 불같이 공격하면서 이 휴는 모든 맡은 프로젝트를 완수해 나갔습니다. 처음엔 이 사장도 사실 그거를 은근히 즐겼습니다. 근데 하지만 한 사람 두 사람씩 회사를 떠나가는 일이, 그러니까 그 휴로 인해서 떠나간 일이 발생하게 되자 이제 이 사장도 그 휴를 포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휴가 놀래서 이제 그 마음을 잡고 너무나 우울해져서 상담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상담을 하는 동안 이제 이 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휴는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자기가 태어나는 것을 아버지가 반대한 거예요. 이 휴에게는 형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형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아내가 이 휴를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지워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후에 이 휴가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형만 인정을 하게 되었고 이 휴는 형보다 더 나은 사람이 돼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이후에 이 형은 아버지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아버지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기는 아버지가 원하는 여자와 선을 다른 사람 사귀고 있었는데 원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고 또 대기업에도 들어갔고 중견기업의 임원까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아버지와 관계에서 휴와는 문제가 안 되었죠. 자, 그런데 이제 상담하면서 이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상담가가 개인적인 일로 우리가 상담을 좀 미뤄야 되겠습니다 라고 휴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휴가 그 상담가의 이야기를 듣고 나를 거절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짓고 이 상담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휴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더 깊게 하다 보니까 아니 그 상담가가 죽으면 난 이제 누구랑 상담을 하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 상담가에게 전화해서 아직 살아있는지 전화해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며칠 뒤에 자기의 그런 모든 심리적인 상태를 가지고 상담가랑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결론 내린 게 뭐냐? 상담가가 죽기를 바랐던 것은 자기를 버리고 형만 데리고 다녔던 그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쓴 뿌리가 작동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비로소 이 휴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적개심을 가진 성난 아이, 상처받고 외로워서 두려움에 떠는 아이, 그리고 휴의 무의식에서 항상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도 형보다 잘할 수 있어요. 심리적인 현실에서는 계속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으로 이 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죠. 자기는 형이 떠나가고 자기는 아버지의 그 바람을 다 이루어져서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심리적인 현실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인 것은 어때요? 현실적인 것은 이미 이 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중견기업의 임원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노쇠해 있었어요. 그런데 상담가에게 거절을 받게 되면서 그 폭풍 속에서 휴는 마음속에 있던 자기의 그 마음의 쓴뿌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자신이 그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 그것을 발견하고 대면할 때 마음이 단단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나의 바닥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면 마음이 좀 더 단단해질 수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좋은 걸 발견할 줄 알 때, 그러니까 좋은 걸 발견할 줄 알 때 또는 좋은 것으로 또 살아갈 때 우리가 마음이 더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인 8절에서 14절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동방의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성경 이 본문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한번 좀 좋은 것을 한번 좀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8절에서 보면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 동산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울타리가 있는 그런 정원으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좀 다스려라 라고 해서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울타리를 쳐서 그 동산을 벌써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에덴이라고 하는 이런 말은 기쁨의 낙원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기쁨의 낙원을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좋아요. 이런 좋은 점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동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자, 이제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는 동산 겉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들 모습인데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즉 맛있는 열매가 동산 가운데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동산 안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내면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외모, 외형적인 것들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이 나무나 이런 것들은 내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10절에서 14절까지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이 동산에서 흘러나온 이 강이 4개의 강을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4개의 강, 사방으로 지금 흘러간다는 거죠. 이 강의 위치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강이 흐르는 곳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거기 보니까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뭐 각종 보석들이 풍부하게 지금 생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동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강물로 주변을 풍성하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다른 말로는 영향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왔으니까, 그리고 주변을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변에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좋은 그런 영향력을 흘러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3가지 형태 우리가 알게 되었죠. 동산의 외형적인 것, 2번째 내면적인 것, 3번째 영향력. 이 3가지 좋은 점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마음이 단단해진다. 그러는 거죠. 아까 나누었던 휴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이 상담하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연약함 또 바닥을 알게 된 후 이 휴는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휴가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서 직원이 올린 그 보고서를 막 보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휴가 보고서를 보고 있으면 나머지 직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엄청 긴장하죠. 이걸 보고서라고 올렸어? 라고 하고 팍 던져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휴가 천천히 보고서를 보면서 보고서를 올린 부하 과장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면 이렇게 바꾸어 보는데 바꿔보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부하 직원의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그때 지각하고 있는 다른 한 대리급 직원이 들어오니까 대리가 이제 임원이랑 눈이 마주쳤겠죠. 이 휴랑. 그러니까 막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지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머리를 조아리고 들어오니까 이 휴가 그 박 대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 대리, 어제 진하게 술 좀 했나 봐. 얼굴이 푸석한데 해장이나 하고 오지 그래. 이거 좀 적절하진 않네요. 교회에서 이야기하기에. 어쨌든 휴가 이렇게 전과는 다르게 따뜻하게 말을 건넨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고개가 갸우뚱한 거죠. 휴는 그날 저녁 사장과 만나서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다 이야기를 하고, 그동안은 자신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가 그동안 며칠 동안 상담하면서 겪었던 그런 일들 이야기해 주면서, 그리고 사장님이 요구하신 그 사직서가 오히려 새로운 삶을 열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단단해지니까 사직서를 요구하는 그것에서도 좋은 것을 이 휴가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휴가 사직서를 사장한테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직서를. 사장은 사실은 좀 당황했죠. 왜 그러냐면 내가 수고한 게 얼만데 나를 내쫓아? 휴가 이렇게 얘기할 줄 알고 자기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의외로 이 휴가 사직서를 내면서 그동안 감사했다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사장이 너무나 당황하고 놀란 겁니다. 그래서 사장은 그 휴가 건넨 사직서를 받아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사실 어른답게 행동하지 못한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휴가 내민 사직서를 그 자리에서 탁 찢어버리고 우리 이제 다시 한번 해봅시다 라고 그 휴의 손을 꽉 잡았답니다. 휴가 자신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쓴뿌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어려운 상황 또는 불편한 사람에게도 좋은 것을 발견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을 한번 보십시오. 금지하는 분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 때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성도님과 좀 이렇게 오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인생에서 어려운 때를 만나셨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말씀해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대로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 어느 분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분도 이제 그걸 알고 본인도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고 싶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분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이제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되었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는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세 번째 단락, 이 15절에서 17절 이 내용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느냐, 하나님이 왜 그걸 에덴 동산 가운데 둬서 먹게 만드느냐. 하나님 참, 뒤에 얘기는 안 할게요. 도대체 하나님 왜 먹지 말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러느냐, 유혹에 빠지게 만드느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아니, 아담 그 사람은 왜 그걸 먹어가지고 우리를 다 죄인으로 만드냐?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이제 뭐 자유의지, 뭐 인간의 호기심, 뭐 여러 가지로 다 이야기합니다. 다 좋은 얘기죠.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내 삶에서 진정으로 경험하고 나면 그때는 이 말씀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철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철이 없었을 때 형들이 잘못한 얘기를 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요셉을 아주 좋아했죠.
그러면 형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셉을 엄청 싫어했죠. 잘못한 거 다 일러 바치니까. 근데 한 번 이제 요셉이 꿈을 꾸는데 자기가 묶은 곡식단이 딱 일어섰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쫙 둘러서면서 자기 곡식단에게 다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 꿈 얘기를 형들한테 이 요셉이 한 겁니다. 그럼 형들이 좋아했겠어요? 더 미워했죠. 그래서 결국은 형들이 이제 결정을 했죠. 얘는 안 되겠다. 죽이든지 해야 되겠다. 근데 결국 죽이진 않고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여러분,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끄집어내서 애굽 상인에게 팔 때 그 요셉이 형들한테 가만히 있었겠어요? 형 살려줘. 형들 나 살려줘.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얼마나 울부짖었겠어요. 하지만 이 형들은 요셉이 그 울부짖는 그 소리보다 자기들이 미워하는 감정이 더 컸기 때문에 요셉을 팔아버렸죠. 요셉도 처음에는 형들이 굉장히 미웠겠죠. 어떻게 나를 팔아? 어떻게 형제를 팔아? 하지만 나중에 됐으면 철없이 울었던 자기의 모습, 그것도 아마 굉장히 싫어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 집에 팔려갔는데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그 주인도 요셉이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려온 곳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10년이 지나서는 그 집에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가정 총무로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그때 요셉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 4절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3절 4절. 창세기 39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가족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도, 심지어 그 이후에 감옥에 갈 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요셉은 그걸 알았죠. 형들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요셉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습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픔을 아시며 위로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생의 골짜기에서 요셉은 알게 되었죠. 그런 요셉에게 드디어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읽은 거 그 다음 부분부터인데요. 39장 7절부터 10절까지,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건 한 절씩 우리가 나눠 읽겠습니다. 39장 7절에서 10절까지.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보디발 아내가 지금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요하게 매일 유혹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읽은 본문과 매칭되지 않아요? 아담도 매일 동산으로 나가면서 그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매일 보지 않았겠어요? 주인의 아내, 이 보디발 이 아내도 요셉을 매일 유혹한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말하지요.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바로 당신만은 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지금 요셉이 말하는 겁니다. 즉 금지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금지하는 분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금지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는지 요셉이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을 나에게 다 허락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자세하게 살피기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살피고도 살피는데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겹겹이 쌓여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 내 가족,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 겹겹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살펴보고 누리고 나누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금지할 것을 보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것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는데 말씀이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걸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분이 금지한 것이라면 그것은 마땅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 금지가 곧 나를 위한 것이니까요. 금지하는 분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 때 마음이 단단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날씨가 굉장히 춥다 그래요. 내일 말고 모레 화요일 날은 뭐 영하 19도 정도인가까지 이렇게 내려간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실 때 내복도 단단히 입으시고 목도리도 준비하셔서 건강한 한 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가장 가치 없는 땅의 흙과 가장 귀한 하나님의 호흡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연약한 자리에서 그것을 알아갈 때 우리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또한 좋은 것을 발견할 줄 알게 될 때 마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타인의 겉과 타인의 내면 그리고 타인의 어떤 영향력 등을 통해서 좋은 것을 발견한다면 그 사람도 나와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금지하는 분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또한 단단해집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지만 더욱 마음이 단단해지셔서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